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 논쟁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모세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추수나 파종도 해서는 안 되는 노동으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사소한 행위는 노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할라카에 안식일에 노동이 되는 39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은 아니고 보통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들은 자기들의 임의로 이것은 노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손으로 이삭을 자르면 노동이다. 이게 추수금지 위반이다.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금지 위반이다. 이삭을 껍데기를 벗겨서 그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는 키질 금지 규정이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또 3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도 나오는데 말씀드린 그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율법 연구를 집대성한 걸 할라카라고 부르는데 그 할라카의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건 반율법적인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일은 아닌데, 그런데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경우는 아니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노동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해서 정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쓸데없는 짓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뭐가 노동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일하지 마라. 그러면 뭐가 안식일에,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집에 그냥 뭐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잘 모르잖아요. 뭐가 일하는 거고 뭐가 일하지 않는 거지. 안식일엔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집안에서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되고, 그건 노동이냐 노동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마다 노동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거든요.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구나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노동에 대한 규정이 저마다 다 다르고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 할 때 이게 노동의 범위가 너무 광의적이니까 이게 모호하잖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한데 그 노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락되고 어디는 또 허락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모호하니까 이 모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정해 놓은 게 저는 그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라카의 애초의 의도가 그냥 밥 먹고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쓸데없이 그런 거나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 놓은 거죠. 저는 그게 의도라고 봐요. 그런데 규칙이 애매하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요. 그러니까 규칙이 애매하면 틈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규칙이 너무 촘촘하면 그 규칙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무엇이냐, 그냥 막연하게 노동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너무 폭이 넓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거를 또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얽매이는 있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락가가 그 약점이 인 거죠. 막연하게 모세의 율법대로 그냥 딱 그대로 뒀으면 사실 문제 없잖아요. 율법대로 그냥 노동하지 마라, 안식일에 그렇게 해놓으면 뭐 그냥 큰 의미에서 이렇게 땀 흘리는 수고 뭐 이런 거 정도만 우리가 노동으로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서로 자기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다 가게 문 닫고 영업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가게 문 열고 영업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노동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이게 폭이 넓고,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뭐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 법을 지키려고 문을 닫았는데 저 사람은 또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가게 문을 열면 사람이 좀 불안하고, 또 나는 노는데 저 사람은 돈을 버니까 또 그것도 좀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나오니까, 이게 복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복지 정책이 사실은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상식에 근거해서 복지 정책을 보통 수립하고 추진을 하는데, 꼭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꼭 생겨나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잖아요. 뭐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상식적인 사람들이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또 이것도 불공정하게 되는 거니까, 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조밀하게 그 틈새를 아주 이렇게 좁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악용하거나 뭐 그것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그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너무 그 세밀한 규정에 딱 걸려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꼼수를 부려서 그 느슨한 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지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정작 그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려야 될 사람들이 또 누리지 못하는 또 부작용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맞습니까? 틈새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규정을 느슨하게 해놓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악용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출애굽기에 남아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 하나 그대로 놓는 것도, 그들이 따로 한락하라고 해서 39개의 노동을 규정해 놓은 것도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겠어요? 사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본질이에요. 사람 안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은요, 사랑이 있으면 뭐 규정이 느슨하든 규정이 촘촘하든 사실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어쨌든 느슨한 규정을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작 나는 그게 절실하지 않은데, 절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제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냥 찾아 먹으면 그 찾아 먹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못 찾아 먹고 못 이용해 먹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고, 그런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만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게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절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응? 내가 뭐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기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서,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나에게는 삶의 다른 방편들이 있고 다른 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찾아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는 해결하면 되고, 근데 나보다 더 절실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응? 그 사람들이 뭐 내게 다 혜택에 들어가고 뭐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모자랄 텐데,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절실하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생명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네. 만약에 촘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규정을. 근데 촘촘하게 만들어 놨는데, 정말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촘촘한 규정에 딱 걸려가지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다르게 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게 법이고 이게 기준이다, 내가 당신의 사정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규정대로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기준인데 이게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깨지고 혼란스럽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규정대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정에 대한 고려나 그 사람에 대한 궁일의 마음, 이런 건 없고 그냥 내가 규정을 지켜야 욕 안 먹으니까. 근데 뭐 욕 먹을 일은 없네. 규정대로 했다, 법대로 했다, 뭐가 문제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이 규정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좀 적용을 좀 어쨌든 규정에 벗어난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욕을 먹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정이에요, 애정.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으면 더 절실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애정이 있으면 내가 욕에 먹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은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뭐 한 예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 이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 대구가 코로나 최대의 피해지인 것처럼 그렇게 전국에 인식이 돼서 전국 교회에서 대구에 많은 돈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 이 돈을 좀 나누어줘라. 우리가 대구의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맡아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작은 교회에 이것을 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n분의 해가지고 나눠준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아닌 그보다 조금 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아닌 그런 교회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기준이. 딱 작은 교회 4천만 원 이하 딱 작은 교회라고 딱 정해버리면 편해요. 욕먹을 일도 없고
예? 집행하는 일도 편하고 머리 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서로 작은 교회를 합의를 했으니까 그 교회 이렇게 쭉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웠던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뭐 좀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작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예. 코로나라고 해서 어차피 뭐 교인 별로 없는데 거의 없거나 그러면 그런 교인들은 뭐 코로나라고 뭐 크게 그들의 재정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코로나라고 후원 받는 걸 끊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후원으로 딱 이렇게 유지가 되는 교회들인데 이미 다 후원은 계속 갖고 있고 그런데 교인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유지가 되는 교회들 예, 예. 작은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좀 약간 벗어난 그런 교회들은 타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일단은 그들은 후원 받는 게 일단 없고 작은 교회는 아니니까. 그런데 뭐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그 교인들이 교회에 못 나오니까 뭐 헌금도 좀 덜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어려운 건 그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딱 기준에 맞추면 다 속편한데 이제 그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진짜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보내고자 하니 이제는 뭐 사람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갖고 싶은 사람 작은 교회 딱 정해지면 그 작은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갖고 싶고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지만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으니까 그 결국 논의 끝에 그냥 기준대로 하자 작은 교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저도 그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애정의 문제예요. 진짜 애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 정말 사랑의 마음, 그건 여러분 다른 집단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애정이에요. 그 애정. 그러니까 여기도 본질로 애정이에요. 애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촘촘하게 세울 줄 몰라가지고 촘촘하게 안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 의도는 뭐예요? 안식일의 의도가 뭐예요? 주인들은 안식일 사실은 필요 없어요. 맨날 노는데 뭐 자기들은 놀고 싶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나쁘면 우리가 너무 죄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때 너무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악용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이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고용되어 있는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거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이거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왜 전국 각지에서 교회에 이런 후원금이 들어왔는가? 그 사람들이 왜 보냈는가? 그 의도와 본질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균등하게 잘 나눠줬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럼 본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이 규정도 마찬가지. 안식일 규정도 본래의 목적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본래의 목적을 취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기준 안에서 이것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단지 안식일 규정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수고해야 되는 거고요. 사랑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수고, 사정을 살피는 수고, 때로는 욕먹을 각오도 하고, 필요하면 정 안 되면 그러면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도와줄 그런 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법대로 집행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은 뭐가 없어서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눠주는 게 사랑은 아니니까.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고민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또 더 헌신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 이건 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쭉 이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법으로 운영되는, 규칙으로 운영되는, 기준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한테. 네?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정말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는 되게 관대합니다. 그죠? 관대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우리는요, 관대하지 않아요. 다 규칙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막 우리가 발끈하잖아요. 너무 막연하게 모든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갖고 있지 말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은 사랑이다. 무엇이 이 사람에게 생명인가? 무엇이 이 사람에게 생명인가? 그 생명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살피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더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위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삶이고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무엇이 생명인가, 어떻게 해야 생명인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사랑으로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